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인사가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이게 저요. 근데 평소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더 격렬하게 아마 식사를 못 하실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식사는 좀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 이렇게. 집사람이 아마 인도네시아 간 것을 아셔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집사람 뭐 다 준비해 놓고 가기도 해가지고 식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욱더 큰 관심은 사실은 이런 육적인 식사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식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영적인 식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적인 식사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시죠. 식사 좀 하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식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육적인 식사는 매일매일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식사도 매일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간 사셨는데 이 일주일을 사시는데 식사라고는 딱 한 끼.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먹는 이걸로 여러분 일주일을 버티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내 삶에 왜 믿음이 이렇게 힘이 없지?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참 힘이 없지? 먹은 게 있어야 힘을 내죠. 먹은 게 있어야지.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읽는 일, 영혼의 식사를 잘 하시고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먹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사셨어요. 말씀대로 행하여 사시려고 살아내시려고 그렇게 사신 분이십니다. 모든 관심, 모든 시간, 재능,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 모든 말씀, 의도를 가지고 하신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그런 목적으로 사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일 잘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또 제일 열심히 잘 닮아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의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어떻게 좀 실천해 볼 수 있을까? 그걸 잘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곧바로 딱 들어가지고 이해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키시는 일을 보면 정말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런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건데 그때가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 갈릴리에서 출발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신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가지고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난산 안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마을들이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벳바게가 조금 더 작은 마을이고 베다니가 조금 큰 마을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 그 마을이 붙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2.5km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직운동장 옆에 홈플러스 있죠.
거기까지 걸어가면 한 대략 2.5km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에서는요, 여기 베다니까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길로 바로 이렇게 오지 않고 항상 갈릴리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끼고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을 보니까 대략 한 110km 정도 된다며. 110km. 110km는 어느 정도 되나요? 대구에서 여기까지. 대구에서 여기. 대구에서 우리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동부삼일교회까지 걸어왔다니까요. 근데 남은 저 홈플러스까지 간다고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를.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왜요? 왜? 굳이? 아니, 나귀를 타시려면 큰 나귀를, 옆에 바로 그 어미 나귀가 또 묶여 있었어요. 같이. 어미 나귀를 타시든지 아니면 기왕에 나귀를 타고 여행하실 것 같으면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오시든지. 왜?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가지고 굳이 나귀 새끼를 찾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의 방식을 여기서 하나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면 계산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계산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한 번 더.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왜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뿐이라면 여러분, 그건 누구도 하나님 말씀 듣고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으시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일들을 하시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립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말씀 들린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말씀 들린 그대로 행하여 보시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지금 다 와가지고 생뚱맞게 그것도 준비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묶어놓은 남의 나귀 새끼를 그것도 풀어 끌고 오라 하시지? 그런 생뚱맞은 명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가서 말씀대로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야 라고 그들이 그때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귀 새끼 끌고 오라 하니까 끌고 온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같은 기사를 두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400~500년 전에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신 겁니다. 왜 이렇게 생뚱맞은 일을 나에게 시키시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놀라운 성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보면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탔다 하는 그 사건이
얼마나 기억이 생생하면 사복음서에 전부 이 기록이 다 있어요. 이게 너무 기억이 생생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은 그것을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하신 거구나. 그제서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보면 말씀의 참맛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사람의 계산 섞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능력,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주차장 건축 회사를 세우신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 회사를 세우신 하형록 이 회장님이 계신데요. 하형록 회장님은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그 불치병입니다. 그것 때문에 29살 때 죽으실 뻔했어요. 심실빈맥이라는 것은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심장이 막 박동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조금만 방치되면 숨이 막혀서 이제 죽는 병이래요. 2번이나 심장 이식을 그렇게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P31이라고 하는 책에 간증으로 잘 적어두셨습니다. 이 하 회장님이 그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잠언 31장, 그래서 P31이죠. 그 잠언 31장 말씀을 딱 받으면서 이 말씀 붙들고 이대로 회사를 운영해 보면 좋겠다 하는 꿈을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비즈니스 해보자, 그런 결심이죠. 제가 인상 깊게 제게 남은 대목이요, 잠언 31장 21절을 가지고 항상 준비된 회사를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잠언 31장 21절 떠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여기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보고 어려움을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직원들을 위한 예비비를 이렇게 충당을 모아놓는 겁니다. 2000년이 들면서 경기가 확 불경기가 왔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위기 아니었습니까? 미국의 웬만한 기업들이 적게는 40%, 많게는 70%까지 직원들을 다 잘라야 했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년이면 이게 풀릴 거다 했는데 그 여파가 5년 계속 갔대요. 그 5년 동안 이 팀 하스는 직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3명을 해고한 것 말고는 불경기 동안 단 한 사람도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일감이 1도 안 들어오는데 그동안 모아놓았던 이 예비비로 그 5년을 버틴 겁니다. 근데 그 버티다 보니까 예비비도 다 바닥났어요. 회장님이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예비비는 다 썼습니다. 중역이 3명인데 이 3명의 중역들을 위해서도 모아놓았던 예비비를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돈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을 차례로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신앙이 있든 없든 지금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이 직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달이 채 못 돼서 마이애미 마린스라고 하는 메이저 리그 야구팀이 있는데요. 그 야구장에 6,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짓는 프로젝트가 들어온 거예요. 직원 15명이었는데 그 15명이 1년 6개월을 매달려야 하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예비비가 없어 직원들을 다 해고했다면
맡을 수도 없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책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를 따라 위기 상황을 대비한 예비비를 준비해 놓았기에 우리는 그 힘든 시기를 다 함께 넘기고 기회가 왔을 때에 남들과는 차별화된 팀워크와 능력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려 하면 계산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어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요, 말씀을 이루는 삶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셔야 한다 하는 거죠. 말씀대로 하면 될까? 말씀대로 한다고 그렇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보내줍니다. 말씀대로 하면 풀어집니다. 말씀대로 하면 허락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죠. 여러분, 안 해보면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안 하면 풀어주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보내어주는지도 그대로 되는지도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라.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겠다. 풀어서 끌고 오다.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보내겠답니다. 에이, 무슨 생뚱맞게 안 가면 모른다니까요. 안 해버리면 이런 줄 모른다고요. 말씀은 해야 그 맛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네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려고 그래요? 나귀 새끼를 왜 풀으려고 그래요? 어미 나귀도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마 어미 나귀를 풀었다면 야, 이 도둑아 이랬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나를 수도 없는 새끼 나귀를, 어린 나귀를 푸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답니다. 두 말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또 보내네요. 아이고 쓰시라고. 이 나귀 새끼를 가져와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나? 그 나귀 새끼가 정말 예수님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풀어주세요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항상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종종 하신 그 사무장 집사님 한 분 있습니다. 그 얘기가 꼭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꼼꼼해가지고 근데 또 젠틀해가지고 김동호 목사님이 꼭 사무장으로 교회 사무장으로 꼭 섬겨주시라 이렇게 부탁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사무장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면 다음 사무장으로 꼭 맡아주시라 말씀했고 그래 하겠다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집사님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 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귀한 분인데 이거 어떡하나. 집이 분당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분당으로 신방을 가는데 가는 내도록 무슨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풀어오너라.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쓰겠다고 해라. 그러면 풀어줄 거다.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풀어주시네.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즉시 기도했답니다.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집사님 풀어주세요. 주를 위해서 쓰이도록 제가 보증 서겠습니다. 저는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암은 제가 무슨 수로 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쓰시려고 풀어주시면 쉽게 풀리잖아요. 주를 위해 쓰이시도록 주님 풀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확 믿어진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이 말씀 얼른 전하고 싶어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도 발이 그냥 뛰더래요. 이렇게. 그 말씀 전하려고 온 가족이 모여있는 와중에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회가 됐습니다. 집사님, 주를 위해 쓰시면 풀어주신답니다. 주를 위해 쓰시겠습니까? 약속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위는 뭐 대부분 또 이렇게 한 30%는 남겨놓은 줄 알았는데 심했는지 위가 100% 절개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식도를 장에다가 바로 이렇게 붙여 놓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간증하시는 동안 잘 교회를 섬기셨고 지금 90이 넘으신데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답니다. 말씀은 그대로 해봐야 아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풀어주실 것,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룰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재능, 지혜, 재물 다 주셔서 능히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셔서 능히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근데 말씀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행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한 번 더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에 역사하신다. 나귀 새끼가 거기 매 있는 거 내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풀면 보내줄 거 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그냥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꼭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저 교사 그만두겠습니다. 저 목자 그만두겠습니다. 저 이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저 교사로 섬겨주십시오. 아니면 목자로 섬겨주십시오. 우리 성가대로 좀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본인의 그 능력이 없음과 자격 없음을 인정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쁘다고 전혀 할 그런 말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자기를 허락해 주면, 주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한번 보내어 주시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능력 충만하고 자기 혈기 충만한 사람 데려다가 그 힘 빼게 하고 그 혈기 빠지게 할 때까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이런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쓰는 게 훨씬 지혜롭고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지금 삼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송태근 목사님, 아주 서울의 삼일교회 아주 큰 교회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가정이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잘 곳도 마땅치 않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제일 잠자러 자주 가시는 곳이 교회였대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자는 거죠. 신학생이 됐을 때 교회의 어떤 자매의 부탁을 받고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특강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장애우들을 또 섬기게 됐답니다. 어떤 분이 또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장애인 교회 사찰일을 또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이 장애인 교회가 어떤 건물 제일 위층 그 스레타 지붕 바로 밑에를 이렇게 공간 있는 걸 좀 꾸며가지고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답니다. 거기 청소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예배당 청소하고 예배당에서 자는 겁니다. 잘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거 잘 곳이 생겼으니까 맞겠다 간 거예요. 장애인 교회에 있습니다. 장애인 교회에 맹인이 또 많으셨다네요. 맹인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마사지사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일이 언제 끝나냐면 새벽 2시 아니면 3시 이 정도 끝나요. 근데 이분들이 집으로 안 가시고 꼭 교회를 들르신다네. 그리고는 또 2-3시간을 꼭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맹인이신데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사찰이 거기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 목사님 그때 잠을 못 자가지고 학교만 가면 조불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처음 소개시켜 주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앞에 있는 분들이 거기 3개월을 못 버틴다 그랬대요. 근데 이 송 목사님 갈 데가 없으니까 1년을 버티신 거예요. 1년을 버티셨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사표를 써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뵈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또 맹인이십니다. 맹인 담임 목사님. 근데 마침 그때 담임 목사님 또 부르셨네요. 잘 됐다. 이 기회에 사표를 내야지 하고 사표를 탁자에다 탁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탁 내려고 올려놨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송 선생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 송 선생을 우리 청년 가르치는 전도사로 모시기로 했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보이시니까 뭘 내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로 섬기게 됐어요. 이제 전도사 하면 사찰 일을 안 할 줄 알았죠. 사찰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그렇게 섬기다가 목사님 됐을 때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한두 곳 이렇게 사정상 옮기게 됐는데 한 번은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네 원서 내가 다 작성해가지고 충영교회에 이번에 이었거든. 충영교회에 가서 시험 쳐라. 충영교회 아주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이제 갓 오신 충영교회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최초로 부목사를 공채로 뽑으신 거예요. 공채. 한국교회 영어 논술 성경을 봤답니다. 그리고 면접 보고. 야, 저는 못 들어가지. 그 가서 사역지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시험 치러 가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전부 박사학위고 전부 막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이 절비하더랍니다. 정말 시험지를 봤는데요. 하나도 모르겠더래. 그래가지고 진짜 백지로 냈대. 백지로. 면접을 보고 나오긴 했는데 아이고 제대로 본 적이 없죠. 다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4명이 합격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었다? 송태근이 있는 거예요. 송태근이. 동명이인인가? 뭔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행정실에 찾아갔어요. 무슨 착오가 있습니다. 제가 붙을 사람이 아닌데 붙었어요. 그거 담임 목사님이 붙이신 거다. 그럼 담임 목사님 좀 만나 뵈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보시더니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럼 그렇지. 나를 합격시켜놓고 나를 모른다?
그건 무슨 착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백지로 시험을 봤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붙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송태근 목사님 맞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역하시는 건 맞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올 때 우리 교회에 장애우를 위한 부스를 꼭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 이력을 보니까 그냥 봉사 수준인데 우리 송 목사님을 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우들을 섬긴 게 정말 분명해 보인 것 같아서 송 목사님 이력서는 처음부터 따로 이렇게 챙겨두라 한 겁니다.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갈 곳 없어가지고 궁핍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섬겼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겨우 2.5km 가려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다가 메어 놓으셨는지 누가 압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주의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런 삶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